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게 구별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위에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와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내려오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그렇게 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 지식의 전날 밤에도 몸을 숙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밑으로 내려오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몇 주간 계속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밑에 있는 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여서 남들보다 밑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밑으로 내려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밑에 있는 자들 또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위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어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가 이 바디메오를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욱 더 눈을 볼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안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피라미드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더 아주 강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뭐 몇 년 고생하면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안과에 가서 수술하면 내 눈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 내지는
조금만 지나면 경기가 잘 풀려서 나의 경제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단테가 쓴 신곡,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왜요?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고통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절망만이 그들의 정서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나의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인 장애, 경제적인 결핍보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 죽겠지. 그리고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디메오 저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바뀔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질병에 걸려있는 나의 육체의 문제 바뀌지 않고 그냥 이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나도 그냥 죽게 되겠지 라는 어떤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없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 고통을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림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 속에 매몰되고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여 담대하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많은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루가 지남에 따라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천국의 충만한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보시겠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바디메오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십시오. 이거 재미있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귀는 들려요. 귀는 잘 들려요. 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더 반가운 소식은 그 예수님이 내가 구걸하고 있는 이 앞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 듣기 전에 바디메오는 이미 먼저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천지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대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눈도 안 보이고 매일 구걸하며 거지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라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남들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과 기대가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기대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도 이 희망의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좀 두근두근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기대함으로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이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장애로 말미암아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근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장애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온몸이 장애가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 입,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상적인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난생 처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안 보였지만 입은 살아있기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입니까? 표현입니다. 표현.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애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강력한 표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표현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돈 좀 주세요. 표현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나 좀 이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표현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 대단한 결단과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치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죠. 47절과 48절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굉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고 있느냐, 잠잠하지 못하겠느냐, 꾸짖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거지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러 하면서 깡통을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은 철저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형태였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해 하면 조용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해도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나에게 돈 몇 푼 주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줘봐야 10불, 20불, 많이 줘봐야 100불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10불, 20불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돈 한두 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억압에 저항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중들의 짓누름, 여기에 순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내 영혼의 간절한 갈망에 순복하여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네가 변할 수 있다고? 네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너 지금 질병 걸렸잖아.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너 지금 가난하잖아. 그 가난을 예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어림없어. 너는 안 변할 거야 라고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짓누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견디다가 주님 부르시면 생을 마감하자 라고 우리도 이 짓눌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표현하십시오. 이걸 뚫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주중에 제발 교회 나와서 표현하세요.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것 많잖아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냥 참고 계시지 말고요, 교회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정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디메오가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를 데리러 와요. 49절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굉장한 행동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했더니 맹인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대요. 먼저 한 행동이 겉옷을 버렸대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겉옷은요, 그냥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겉옷은 일단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길가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일단은 밑에 깔아야 되잖아요. 겉옷을 깔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이 겉옷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이 겉옷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겉옷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겉옷만큼은 사수해야 돼요. 이 겉옷만큼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대요. 무엇부터 내던졌습니까? 겉옷. 겉옷을 내던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지가 겉옷을 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겉옷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겉옷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겉옷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의 겉옷 기꺼이 내버릴 수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진 후에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잖아요. 아무리 겉옷을 내던졌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물론 옆에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 주었겠죠.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두 다리는 멀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두 다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장애는 있습니다. 다 장애를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장애,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장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라는 장애, 자녀 문제라는 장애. 그래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한 가지씩의 장애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장애는 한 가지뿐입니다. 온몸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장애에 갇혀 있어서 온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몸과 마음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과 마음,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난이라는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병에 걸려 있어.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내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아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 가정, 내 자녀, 내 환경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요, 묶여있고 답답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디메오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수만 번 연습했던 그 대사,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말을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내가 다시 본다 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혹시 나도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잖아요.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처음으로 이 말을 해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말을 해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데 바디메오는 얼마나 두근두근 됐을까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디메오 본인 자체도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싹 틔워졌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소망을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52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죠.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디메오가 다시 눈이 떠진 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 가지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눈이 떠진 후에 구걸하러 그 앉아 있었던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옛 모습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롭게 펼쳐진 그 인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오.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눈만 장애였지 다른 기관은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다른 기관을 사용하였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장애는 한 가지뿐입니다. 가난, 질병, 문제 한 가지만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장애가 풀어져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살아있는 풀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것들을 활용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